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16장 너희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16장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엇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아멘. 우리 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엇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빠를 너무나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이가 늘 가까이 있는, 늘 곁에 있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집에 올 때마다 과자를 사왔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아니라 뭘 더 좋아한 거죠? 과자를 더 좋아한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일까요? 네, 다행히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아빠보다 과자를 더 좋아하는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또 하나님의 안락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기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평안이나 안식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가 될 정도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시편 기자는 얼마나 괴로웠고 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뜻은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 이런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또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조롱당해도 시편 기자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가 되었어도, 그렇게 폐허가 되었어도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그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폐허가 된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에 거하는 자, 그 성전에 사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런 신앙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성전의 화려함, 그 성전의 웅장함만을 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 볼품없어 보여도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신앙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애담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했지만 우리 애담교회만의 그런 기품과 또 품격은 제가 느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애담교회 역시 이 땅에서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아마도 시편 기자는 이 바벨론 포로로 힘겨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포로된 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또 가끔씩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통회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샘을 터뜨려 주시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임을 그는 그 시편 기자는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시편 기자가 만군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는 이 기도가. 기름 부은 자들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왕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과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징벌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게 해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것을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느니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하나님 없이 오랜 세월 편안히 그저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에게 단 하루의 그 시간이 주어졌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임재 앞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이 고백이,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보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이 더 낫게 여겨지고, 또 성전 문지기로 사느니 내 장막에서, 내 처소에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각자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어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소유하는 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아빠가 사오는 과자 때문에 아빠를 좋아하는 그 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빠가 과자를 사오지 않더라도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2년의 시간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또 고통스럽고 또 힘겨운 나날들의 영석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경솔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져 갔고 그렇게 메말라져 갔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갈급해야 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인재를 늘 사모하고 있기에 그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내 마음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겹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코로나가 아니어도 또 다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 중심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빠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최고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기쁜 것, 내 만족과 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때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최고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아버지 때로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그 성전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면은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